우리가 지난주에는 레위의 자손이라는 제목으로 역대상 6장의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한 주간도 레위인의 후손답게 프로 예배자로, 말씀의 파수꾼으로, 경건의 감독자로 사셨는지요. 오늘은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제목으로 역대상 7장 그리고 8장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의 믿음의 분량 얼만큼 됩니까? 우리는 그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살면서 감당 못할 것을 감당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마땅히 너희 믿음의 분량까지만큼만 행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믿음이 없어도 좀 힘내서 크게 믿음을 가지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뉴스를 보면 모든 리더분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들의 가방끈이 짧아서? 돈이 부족해서? 아니에요. 인격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모든 직분의 완성은 인격이고 모든 공직과 직책의 완성은 인격이에요. 의사가 돼도, 목사가 돼도, 판사가 돼도, 약사가 돼도, 심지어 장의사가 돼도요, 그 마지막 결정의 완성은 인격입니다. 인격이 거지 같으면 그 모든 직책이 권위가 떨어져요.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믿음의 분량이 완성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그걸 측정하지 못한 채 직분을 받거나 어느 위치에 올라가거나 섬김의 자리에 자리하게 되면은 분명히 사람으로 하여금 판단을 받게 됩니다. 저 사람이 가방끈이 짧은 것도 아닌데 왜 저런 소리를 할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인격 수양이 덜 돼서 그래요. 교회에서도 아니, 목사님이 알만한 분이, 아니 장로님이, 아니 집사가, 아니 이 성경 66권을 집회를 4박 5일 에스라 강좌를 몇 번이나 들었다는 사람이 왜 저럴까? 인격의 문제도 있지만 교회에서는 대부분 믿음의 문제입니다. 자기의 분량만큼 하지 못하고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랭이가 찢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의 분량만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에 이어서 다른 6지파의 족보들이 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7장, 8장 전부 다 그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한 장 안에 6개에서 대략 7개의 자손들의 이야기가 1절에서 40절에 압축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3장에 걸쳐서, 레위 지파도 엄청나게 길게, 그죠? 지난주에 우리 81절까지. 아니 근데 고작 40절 안에 이 6개가 넘는 자손들의 이야기를 일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역대기를 쓰는 저자가 그렇게 길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해석하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집중해야 될 게 뭐예요? 해석하기에 있어서 2가지만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제가 예전에 많이 강조했었는데, 글씨를 읽다가, 성경 글씨를 읽다가 어떤 걸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읽다 보면 여러분, 많이 나오는 거 정답, 그리고 반복되는 거, 그거랑 많이 나오는 거랑 다른 얘기인가요 지금? 네, 다른 것 같네요 진짜,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 많이 나오는 거, 반복되는 거. 또 하나 제가 원하는 답이 있어요. 정답! 상품권 주세요 여기. 따라하세요. 지면의 하래. 이거는 성경 해석하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반복되는 거, 많이 나오는 거, 지면의 하래. 우리가 그런 성경 해석학적 관점에서 이거를 보게 될 때, 어떻게 다른 레위나 유다는 그렇게 길게 자세히 다뤄주고, 여기 7장 안에 6개 이상의 지파 이야기, 심지어 없는 지파도 있어요. 한 절로 끝나는 지파도 있고요. 한 절로. 우리가 이거를 성경으로서 해석을 한번 적용을 해보면은, 여호수아서가 여러분 머리에 탑재가 돼 있어야만 지금 이 역대기 7장이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기는 구약 말라기까지 설교가 끝난 이 시점에서 총복습,
총동원해야 된다 그랬어요. 역대기를 어떻게 해석하냐, 이 7장을, 8장을. 여호수아 최소한 14장, 13장, 14장부터 우리가 이 구조학적인 이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역시 이 7장도 우리한테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 해석을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보면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이었죠. 뭐하고 뭐예요? 정복, 정착. 정착할 때 땅 지도 생각나십니까? 쫙 이렇게 지도가 쫙 나눠지죠. 그죠? 제일 먼저 누가 그 자이언트 거인들하고 싸우겠다고 나왔어요? 갈렙이 어느 지파예요? 그 어느 땅을 차지하게 돼요? 헤브론. 가장 비옥한, 가장 좋은, 강력한. 그죠? 그러면 이게 누가 어떤 좋은 땅을 차지한다? 누가 좋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보니까 믿음의 분량대로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그러므로 여기 7장에 이 6지파가 몰려있는 게 안쓰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냉철하게 보면 믿음의 분량대로 쓰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가 아니라 믿음의 은사가 좀 임해서 믿음의 은사를 좀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분량대로 쓰임받는 서울예술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7장 6지파 족보입니다. 여기 안에 스불론 지파와 단 지파는 거론되어지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그 앞에 레위 지파 같은 경우는 81절까지, 유다 지파는 3장에 거쳐서, 그죠? 그래서 다분히 의도적인 기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의도적입니다. 성령님은 의도적이세요. 딱 이제 보이죠? 7장 1절 여러분이 5절까지 읽었는데 한 단락인데 이사갈 지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숫과 시몬 4사람이며, 그래서 이사갈 지파의 자녀들을 기록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갈의 사람들은 이렇게 4자녀가 있다. 그런데 돌라의 아들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서 2절에서 잡고 들어가죠.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뭐예요? 용사. 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라고 말하는 걸로 보아 용사가 22,000이라고 해석하는 게 정당합니다.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요, 이스라히야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우리가 다 아는 이름들 공부한 거죠. 그 동명이인입니다. 이시야 5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래서 이 집안은 뭔가 부사관, 장교, 이런 용사, 워리어, 이런 집안이구나. 4절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의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 용사, 군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자라. 계속 반복되는 걸 봐요. 용사,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 용감한 자. 그래서 이 이사갈의 이 인구 자손들은 대체로 군인들을 다루고 있구나. 그리고 이사갈뿐만 아니라 이하에 다뤄지는 분들이 거의 그래요. 거의 그런 용병들,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전체를 계순하니 87,000명이었더라.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디 나오는 것이냐? 창세기 49장 14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49장 14절 보겠습니다. 야곱의 예언이에요. 창세기 49장 14절. 구약 79페이지, 79페이지. 창세기 49장 14절 있습니다. 시작. 이사라가르 양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건장한 나귀. 이 이사갈은 아마도 그렇게 달리기를 잘하는 건장한 나귀 같고,
예, 어디를 가든 가는 그런 전천후의 용병과 같구나. 여러분 히말라야 산맥 이런 데 높은 데는 말 못 올라가죠. 나귀를 타고 올라간다 그러죠. 건강한 나귀가 짐꾼입니다. 일꾼이고 오히려 더 말보다 건장한 나귀로다. 그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하면서 이 강인함에 대한 이야기가 이 뒤에 아들들의 이야기들이 계속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기 다시 역대상 7장 돌아오면 이 나머지 아들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군대로서 군인으로서의 평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용사, 군대, 강한 장사 이런 걸로 학자들은 이게 군사 목록으로 손색이 없다 그렇게 7장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역대기 7장 6절부터는 베냐민 자손 나오죠.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엘과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이와 여리목과 일이 5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2,034명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마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리오에네와 오므리와 여레목과 아비야와 아나독과 알레벳이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의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2,200명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빌한이요 빌한의 아들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옥과 그나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히사할이니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000명이며 이렇게 끝나는데요. 12절이 우리는 남아있는 걸로 보이는데 한글 성경은 히브리 성경으로 보게 되면은 이 사본학적으로 볼 때 이 12절은 조금 뭔가 손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원본이 손상된 건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사본이죠.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글 성경은 사본을 또 번역한 거죠. 번역본이죠. 그래서 원본에는 오류가 없는데 사본들, 예. 뭐 BHS라 그러죠. 우리가 구약을 가지고 있는 것을 신약은 NA 뭐 우리가 28판, 뭐 29판 뭐 이렇게 칭하고 있고 네스탈란트라 그러고 비블리카 히브리카 스투트가르텐시아라 그러고 구약은 각자 이 사본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쓰는. 근데 그 사본학으로 볼 때 이 12절과 13절이 굉장히 많이 손상이 되어 있는 것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 12절을 보게 되면은 일의 아들 사람이죠. 일의 아들은 수빔과 후빔이요 아헬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창세기 46장 23절에 의하면 후심은 단의 아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12절이 단지파다, 이게 단지파를 거론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사본들이 손상돼서 번역본에 제대로 들어오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추세입니다. 뭐 단자선으로 보지 않으면 그냥 위에 베냐민 지파로 편승하면 간단한 문제죠. 그 다음 13절은 또 한 절이죠. 납달리 지파의 자손입니다.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세일과 살루민이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끝. 그래서 아마도 이 13절도 많이 손상된 그런 사본으로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 절로 끝날 수 있냐. 또 다른 학자의 해석은 비라의 손자다. 요 단어가 굉장히 좀 의미심장합니다. 손자 이야기 잘 안 하거든요. 여자 이름을 거론하면서. 비라가 누구예요? 네? 단과 납달리의 엄마, 그죠? 친엄마인데 야곱에게는 뭐예요? 네, 첩이 돼요. 첩. 그것도 있지만 비라가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총동원해야 돼요, 구약을. 예? 르우벤과 간통죄를 저질렀잖아요. 우리 헌재 같으면 괜찮아 그러겠죠.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판단해 볼 때 이 비라는 야곱의 침상을 더럽힌 여자입니다. 예.
아들 뻘되는 장자 아들이랑 간통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에스라가 이 역대기를 썼다고 본다면 그런 집안의 이야기를 길게 쓸 일도 없고, 야곱의 예언으로 볼 때,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12아들 예언으로 볼 때도 길게 나올 수가 없죠.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믿음의 분량을 가만히 우리가 보면요, 그 말씀에 순종한 분량이에요. 말씀의 분량이에요. 계명과 율례와 율법과 윤리와 교리와 이런 걸 얼마나 지켰느냐에 따라서 야곱의 예언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예언은 이렇게 역대기에서 성취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은 첫 번째 뭐라고요? 말씀의 분량인 거예요. 그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냐 안 하냐,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의 분량. 그래서 우리가 이쯤 왔을 때 하나 정리를 하면, 믿음의 분량은 첫 번째 언약의 분량이다. 결국에는 그 언약에 순종했냐 안 했냐를 보여주고 나서, 그 사람 안에 말씀이 있냐 없냐를 보여주고 나서 평가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미래가 이렇게 되겠구나. 저도 딱 보여요. 우리 청년들 누구랑 사귀는가 딱 보면 결혼 생활이 어떻게 되겠구나. 예언이 됩니다. 예언이 그냥 자동 예언이 돼요. 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 망상을 가지고 있죠. 잘 될 거야.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안 되는데 결혼하면 저 사람이 확 바뀌어서 잘 될 거다, 그런 걸 꿈 같은 소리라 그래요. 꿈 같은 소리예요. 말씀의 분량대로 됩니다. 언약의 분량대로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한 분량대로가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에요. 14절부터는 19절까지 므낫세의 자손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의 여인을 낳아준 길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보앗이니, 잘 알고 있죠? 그죠? 우리가 민수기, 신명기가 떠올라야 돼요. 슬로보앗은 딸들만 낳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민수기, 신명기에 나왔었어요? 슬로보앗의 딸들의 무슨 문제? 상속과의 문제. 잘 알고 계시죠? 그 어떻게 해요? 여자들한테 상속해 주래요, 말래요? 할렐루야. 이렇게 이 구약 성경이요, 이 정도 급이에요. 그러니까 평등을 외치려면요, 성경을 봐야 돼요. 진짜 성경을 보지도 않고 무슨 그냥 막무가내 평등, 자유, 그거는요 권위를 깨는 것이고 방종의 길을 들어서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에게 상속, 남자 서자에게 상속,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게 불과 몇십 년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그죠? 성경은요, 슬로바 딸들에게도 상속해줘라 이렇게 나오죠. 딸들에게. 우리 자매님들이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죠? 16절,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므로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들은 부단이니 이는 다 길앗의 자손이라. 길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함몰레겟은 이수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는 아들들은 아히안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암이더라. 그러므로 우리가 말라기까지 공부를 했는데, 구약에서 다뤄주지 않았던 자손들은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읽어도 어떤 깨달음이나 적용이 잘 없죠. 그죠? 아까 뭐 슬로보앗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의 이름 구약에서 거론해준, 다뤄준 그런 이슈들은 우리가 해석이 되는데, 해석이 안 되는 이름들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므낫세 자손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보면은 1절부터 13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의 자손들의 이야기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지금 읽고 있는 14절부터 8장 끝절까지는 중부 지역의 자손들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남부 지역의 유다 이야기는 벌써 다뤘어요.
자, 동부 지역 중부 지역 두 번째, 이제 므낫세 다음에 에브라임이 나옵니다. 20절부터 27절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29절까지 에브라임의 자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에브라임은 이제 요셉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므낫세, 에브라임, 아주 그 지면의 하래가 역시 이들 중에서는 또 큽니다. 에브라임의 아들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음이라. 에브라임은 번창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입니다, 북쪽에서는. 그런데 이 지파에서 정말 리더가 나왔는데 그게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나왔는데 이 여호수아 지파 아이들이 그 여호수아의 그 학연, 지연, 혈연, 그것 때문에 엄청 여호수아를 힘들게 했죠.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강하냐? 그럼 어떻게 해라? 스스로 개척해라. 그렇게 했는데 백 믿고, 배경 믿고 까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됐다 그래요? 그 원주민들한테 한 방 먹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의 분량대로요. 믿음의 분량도 안 되는 사람들이 여호수아 믿음 가지고 자기 믿음인 줄 알고, 그죠? 그거 달라고 하다가 또 남의 거 뺐다가 약탈하다가 이렇게 당해버리는 이야기. 22절,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 이름이 부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에라이니 그가 아래 윗성 벳호론과 우센세아에라를 건설하였더라. 부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들은 다니요, 그의 아들은 라다니요, 그의 아들은 암미후시요, 그의 아들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 믿음은 여호수아 믿음이고 그 선조와 후손들의 믿음은 후손들의 믿음이지, 그 한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해서 그 지파 전체가 다 믿음이 좋았었던 것이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에브라임 자손 안에도 흑역사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사기에도 보면은 괜히 입다한테 와가지고 시비를 직접 거는 에브라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야, 우리가 만물인데 왜 우리는 데리고 가지 않았냐, 막 이러고. 에? 우리가 그렇게 너가 볼 때요, 입다한테요, 그렇게 우리가 뭐 배불러 없어 보여, 막 이러면서. 그 28절에도 요셉의 자손의 이야기, 에브라임의 자손 이야기 나옵니다. 에브라임의 자손의 토지와 거주한 지 베델과 그 주변 마을이요, 동쪽으로는 나란이요, 서쪽에는 게셀과 그 주변의 마을이며 또 세겐과 그 주변의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의 마을까지이며 또 므낫세 자손의 지게에 가까운 베스안과 그 주변 마을과 다하나과 그 주변 마을과 무기토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에브라임이라고 하다가 막판에는 요셉이라고 바꿔버리죠. 그래서 이제 28절부터는 이제 요셉의 자손들 이렇게 단락을 나누기도 합니다. 에브라임 자손이지만요. 그래서 28절부터 29절까지는 그 에브라임 자손들이 어디 거주했는가 라고 하는 그 주거지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이 땅을 차지하는가 이런 걸 보면은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이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이야기를 할 때 뭐가 또 믿음의 분량이냐? 첫 번째는 언약을, 말씀을 가지고 있는 만큼, 자기가 아는 만큼이 믿음의 분량이지만 더 나아가서는요, 아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 말씀을 내 걸로 믿는 사람, 그게 믿음의 분량이에요. 정말 내가 그 말씀대로 믿는다라는 것은 어디서 나타나요? 여호수아에서 최첨단 무기는 칼과 화살과 양각 나팔이 아니라 뭐예요? 순종입니다. 순종. 믿음은 바로 그 순종이에요. 순종. 정말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순종합니다. 안 믿으면 순종 안 해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꼭 진끝 뒤에서 불평불만합니다. 출애굽할 때도 그런 지파가 있었죠. 단
지파 끝에서, 그래서 이게 단지파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끝에서 늘 불평불만하고 짜증내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여호와의 불이 떨어져 가지고 다 타 죽었어요. 그게 다베라라고 하는 현장이었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광야길에 발을 들어설 순종할 최첨단 무기가 없는 것이죠. 그들의 승리는 칼과 창과 화살이 있지 않았잖아요. 그냥 나팔 불고 돌고 돌라면 돌고 가라면 가고 요단강 밟으라면 밟고 한 거지, 무슨 기술력이 있어가지고 이긴 전쟁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의 분량은 바로 그 순종의 분량이에요. 순종. 첫 번째는 말씀과 언약의 분량이요, 두 번째는 믿음에 대해 순종하는 순종의 분량입니다. 순종의 분량. 30절부터는 아셀 자손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라, 브리아요 그들의 매제는 세라며, 브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말기엘은 비르사잇의 아버지며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빔할과 아스와시니 야블렛의 아들은 이러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히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요, 그의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마리요,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아와 이무라와 베셀과 훅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보에라요, 예델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이니, 이는 다 아셀 자손이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라라고 말하는 걸로 보아 일관성 있게 싸움에 나갈 만한 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6,000명이었더라. 그래서 그들의 계보대로 지금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면에 할애가 되어 있는 것이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자손들을 나누어 주고 번성케 하고 있구나, 그리고 성경에 지면의 할애를 하게 하시고 있구나 해석이 돼요. 자, 분명히 베냐민은 6절에서 11절에서 끝났어요, 앞에. 그죠? 베냐민은. 그런데 8장에서 베냐민을 단독적으로 40절가량을 다루기 때문에 7장과 8장을 같이 볼 수밖에 없어요. 1절에서 8장, 1절에서 40절까지 이게 다 베냐민 이야기. 그러면 이 역대기 저자가 이걸 쓰다가 이 여러 지파를 7장에 다 압축해서 쓰다가도 누구 이야기는 더 좀 해야겠다는 거예요? 베냐민. 왜냐? 베냐민 지파는 정말 이런 미약한 지파였습니다. 뭐가 딱 생각나야 돼요, 여러분? 사사기. 사울 이전에 사사기에 보게 되면은 이 베냐민 지파가 원래는 강했어요. 그죠? 엄청 강했죠. 얼마나 강했냐면 10지파 연합군하고 11대 1로, 10대 1이죠. 10대 1로 맞짱을 떠도 베냐민 지파가 3번 가량을 이겨요. 사사기에 보면 수만 명을 죽입니다. 베냐민 단일 지파가 그 10지파 연합군대를. 엄청 셌어요. 그런데 이제 막판에 대살육이 일어나죠. 베냐민 지파의 씨가 말라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한 지파가 씨가 마름이 오르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저기 잔치에 춤추는 자매들을 데려다가 아이를 낳게 하고 번성케 해라. 그리고 그 땅에 거주하게 해라.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이렇게 살려주죠. 그리고 그렇게 미약하게 된 만물이었던 자가 이제 끝물이 돼서 미약하게 된 이 지파에서 여러분이 방금 말한 사무엘에 넘어가면 누굴 뽑아줘요? 사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자가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7장에 압축해버리고 말을, 정말 미약한 티끌 같은 지파를 하나님이 택해서 기스의 아들 사울을 초대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초대왕으로. 그걸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걸 보여줘요. 그런데 그 뒤에 이야기가 이제
요나단 이야기까지 하면서 40절이 다 끝나거든요. 사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울 이야기는 지나가는 이야기예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 자, 그래서 우리가 8장 베냐민 자손 이야기 8장 전체입니다. 그래서 1에서 2절이 서론 부분이 나오네요.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아와 다섯째 라바이며 하고 벨라를 붙들고 족보가 이어집니다. 3절부터 7절까지가 이제 베냐민의 맏아들 벨라의 이야기입니다.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아딸과 게라와 아비웃과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아오이와 게라와 수부반과 후람이라. 에웃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또 아들들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에웃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핫으로 갔으니 곧 나아만과 아이야와 게라는 또 우사와 아이웃을 낳았으며 사라임은 두 아내 후신과 바라를 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야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스와 사가랴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둠과 엘발을 낳았으며 엘발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부아리와 세마니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아얄론 골짜기 많이 나오죠.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아이오와 사삭과 여레목과 스바디아와 아락과 예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아는 다 부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디아와 무술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무레와 이슬리아와 요박과 다 엘발의 아들들이요 야긴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므라첸 다 시므이의 아들들이요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냐와 엘람과 안도디야와 이브드야와 브누엘과 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아랴와 아달랴와 야아레시와 야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로밤의 아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이름도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8절부터는 사하라임의 후손들이었어요. 8절부터는 사하라임의 후손들이었고 3절부터는 벨라의 후손들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9절부터 32절까지는 기브온에 정착한 베냐민 자손이 나옵니다. 기브온은 이제 아주 그 해발 792m의 높은 구릉에 있는 그 요충지죠. 기브온 골짜기 기브온이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이며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납다와 나답과 그돌과 아이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서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았고 기스는 사울을 낳았고 하면서 33절부터 끝절까지가 사울의 계보입니다. 33절부터 끝절까지가 사울의 계보. 사울을 낳았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발이라는 아들 이름이 정확히 나오므로 이 사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초대 왕 사울이 맞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들 이름이 완전 동일하니까요. 34절 요나단의 아들들은 무리빨이라. 무리빨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근데 요나단의 아들 이름이 무리빨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바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우상인데 꼭 그렇게만 볼 게 아니라 이게 주님이란 뜻이에요. 로드, 주님, 주. 그래서 이 무리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해석을 하면 그 바알과 다투는 자,
뭐 이런 뜻입니다. 바알과 다투는 자, 주와 다투는 자.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무비보셋으로 봅니다. 이 무비보셋이 양쪽 발 다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그 절름발이 장애인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도 그런 비통함, 애통함에 대한 이름이 아닐까, 그렇게 학자들이 해석하고 무리발과 이 무비보셋을 같이 봅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의 아들, 이렇게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35절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야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여호와따를 낳았고 여호와따는 알라메스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았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았고 모사는 비느하를 낳았으며 비느하는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6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일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은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수요 셋째는 엘리벨렉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자녀들이 많아서 150명이었다. 이런 기록들은 다른 데 없습니다. 역대기에만 이제 나오고 있는 기록들이죠. 그래서 이 8장에서는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하면서 사울 왕의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윗이 나오느냐? 안 나와요. 솔로몬이 나오느냐? 안 나와요. 그리고 9장에서 끝나는 게 뭐냐면 포로귀환 족보가 갑자기 탁 나오면서 이게 삽입되어 있고 사울이 죽는 이야기가 뒤에 다음 주에 볼 10장에 나오게 됩니다. 10장에. 예. 그래서 이 8장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저자가 쓰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7장의 미약한 지파에서 왕을 뽑아줬으면 적당히 겸손해야 할 터인데 오만했다. 그리고 우리는 포로의 신세를 졌고 포로의 신세가 되었고 포로에서 돌아오는 또 은혜도 입었다. 그리고 사울은 어떻게 됐게? 죽었지 않냐. 그러고 나서 다윗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11장 가서. 그래서 이 저자가 쓰는 의중을 우리가 좀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분량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7장 8장을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말씀의 분량대로 그들의 땅과 성경책의 심지어 지면의 하래까지도 되고 있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그들의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의 순종의 분량대로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기록해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은 그래도 그 작은 믿음, 그것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1달란트 받았다고 불평불만할 게 아니에요. 성실하게 그 내 1달란트 믿음을 잘 지키세요. 심지어 단지파는 요한계시록에도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서자 집안이지만, 그리고 이런 비라의 간통죄를 범한 자녀들의 후손이지만 또 기록된 사람들이 있어요. 기록되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다른 유다 지파랑 레위 지파랑 비교하면 마음 상할 수도 있지만 자기들의 분량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각 사람에게 1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줬는데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겨, 1달란트는 1달란트를 남겼어야 되는데 그 적다고 해서 그냥 땅에다가 파묻어 놨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남겼습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충성된 종아. 예수님은 그렇게 칭찬했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게 이거를 준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고 잘하지 않은 데서 해치려고 하는 그런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무서워서 이렇게 묻어놨나이다. 그랬더니요, 이 주인이 화를 내면서 그거 뺏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줘버립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그게 더 안전한 거 아닌가? 믿음이 1달란트밖에 안 돼서 그나마 잃어버릴까봐 불안해서 그거 파묻어놨다 그러는데, 여기서 이 예수님의 그 달란트 비유, 누가복음에서는 문화 비유, 여기서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믿음의 문제예요. 그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을 어떻게 이해하고 믿었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못된 주인으로, 그렇게 주인을 아주 못돼 먹은 주인으로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 그랬으면 네가 아예 꺼서 은행에 맡겨서라도 별일이라도 취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우리 각자 믿음의 분량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게 뭐 열등이 있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한 달란트 있으면 한 달란트, 납달리처럼 한 절의 믿음이면 13절에 7장 13절에 한 절의 분량이면 한 절의 분량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만큼만 찾을 거니까요. 걱정 마시고요. 반대로 내가 믿음이 큰 것 같습니까?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은 많이 준 자에겐 많이 찾는다 그랬어요. 많이.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많은 은사와 달란트를 줬는데 뭐 했냐? 찾으신단 말이죠. 평가한단 말이죠. 최선을 다하고 우리 주님이 주셨으니. 여러분, 믿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그거예요. 결국에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믿음, 3개의 믿음, 5개의 믿음. 근데 여러분이 믿음이 기양이면 좀 크고 싶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은사를 구하라 말이죠.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은사를. 근데 우리 기독교회가 은사 집회를 하면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말씀을, 또 그 성령으로 말미암은 믿음의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데 그런 은사 집회는 본 적이 없고요. 하면 다 방언 은사. 그냥 방언은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넘치고 그걸 믿는 사람이 언어가 안 통하는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언어라는 도구가 필요해서 방언의 은사를 구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방언 그 자체가 뭐 있다고 칩시다. 우리가 말씀과 지혜와 지식과 믿음의 은사도 없고 전할 것도 없는데 머리가 백지인데 그 언어가 10개국 하면 뭐 할 거예요? 전할 게 없는데 전할 게.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게 방언의 은사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작으면 작은 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기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 얼만큼입니까? 우리는 그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섬기고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3절 관련 구절을 이제 찾아보고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로마서 12장 3절, 신약성경 256페이지 256 페이지, 로마서 12장 3절 합독합니다. 256페이지 신약성경 256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그죠? 마땅히 생각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인격도 안 되면서 뭐 국회의원 하겠다, 뭐 공직에 올라가겠다. 여러분 제일 불친절한 게 공직자들이에요. 제가 볼 때 주민센터 가봐요. 그런 무표정을 세상에서 볼 수가 없어. 더 싹싹하고 인사하고 막 은행 가봐 오히려 친절해. 제일 불친절한 게 주민센터예요. 철밥통이 아무도 그 깨트릴 수 없거든. 그런 분들은 공직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마땅히 인격도 안 되면서 품지 말아야 될 걸 품었어요. 품었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믿음의 분량도 안 되면서 교회에서 뭘 되겠다, 갖겠다, 하겠다. 내려놔요. 내려놔. 남 시험 들게 하지 마시고 내려놔요. 그게 맞아요. 고린도전서 12장 9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278페이지 278페이지 고린도전서 12장 9절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근데 사실 그 위에 먼저 봐야 되는데, 그죠?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요, 제일 첫 번째 드러나는 표징이 어떤 성도를 바라볼 때 말씀을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늘 제가 청년들한테 얘기하지만 성경 66권을 배우러 가자 자기야 이랬는데, 뭐 됐어, 나중에. 그런 건 바로 헤어지란 말이에요. 아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성경 배우러 가자. 사랑 있죠, 성경 있죠, 있고 다 있는데, 정말 성령이 들어간 사람이라면 그 말씀을 사랑한다니까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우리 교회 여러분 왜 왔어요? 그 말씀, 지혜와 지식이 막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게 좋아서. 그리고 9절에 세 번째,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이게 은사예요, 은사. 그리고 병 고침을, 그 다음에 10절에 능력 행함을, 그 다음에 예언함을, 그 다음에 영들 분별함을, 그 다음에 각종 언어, 방언, 그리고 통역이 나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님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그래서 뭐 학습을 시켜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뭐 학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사모하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지혜의 말씀을 은사해 주세요. 지식의 말씀을 은사해 주세요. 저에게도 믿음 안 믿어집니다. 믿음의 은사를 주세요. 누구처럼? 예수님께 고함치는 한 아버지처럼,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 방금 믿나이다 해놓고도 믿음이 없는 거야. 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믿음을 주소서. 믿음의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3절, 401페이지 신약성경 계시록 2장 13절. 우리 믿음을 잘 지켜내야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401페이지 401 계시록 2장 13절 시작.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는데도 안디바는 믿음을 버리지 않은 믿음의 위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을 지켜내야 돼요. 지켜내야 돼요. 우리 계시록 14장 12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 413페이지 413 14장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성도들의 인내, 그 인내 끝에 오는 죽음, 그것도 인내죠. 죽기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악물고. 계시록 20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믿음이 다 기록되고 있어요. 역대기에 기록되고 있어요. 20장 12절, 계시록 20장 12절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자나 노숙자나 여자나 남자나 아이나 어른이나 다 보자. 보자는 뭐예요? 11절에 크고 흰 보자, 백보자 심판이죠. 여기가 진짜 대대법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는데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그건 생명책이라고 그랬으니 원래 있던 책은 뭐냐면 그들의 행위에 따라 책이 기록되어 있다. 그게 역대기예요. 우리의 역대기가 지금 기록되고 있어요. 지금 저 카메라가 저를 녹화하고 있듯이 하늘에 여러분 개개인의 책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쓰여지고 있어요. 기록되고 있어요. 역대기가. 남궁현우 목사의 역대기,
38, 12월 첫째 주 뭐하고 있다?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4장 구원에 이르는 신앙, 이거는 믿음이죠. faith, 구원에 이르는 믿음. 3항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믿음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정확히 꼬집어주고 있죠. 그러니까 제발 그 정도를 넘어서서 사람 앞에 나서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걸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량을 감당해야 돼요. 자칫 잘못해서 넘치려고 할 땐 사울처럼 되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 그 분량대로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주제넘게 자기가 무슨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겠다느니, 주제넘게 자기가 무슨 예언자가 되겠다고 엔돌에 신접한 여자 찾아간다. 주제넘게 하면 안 돼요. 믿음의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약한 경우도 있고 강한 경우도 있으며 자주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공격을 당하여 약해질 수도 있으나 결국은 승리를 얻는다. 그러니까 이 작은 분량도요 유지하시라니까요. 끝까지 계시록까지 기록이 되시라니까요. 어느 지파처럼 사라지면 안 되고요. 그 불평불만하고 진 끝에서 다베라 불이나 받고 이랬던 단지파는 계시록 14만 4천에 들지도 못해요. 또 참 아이러니죠.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그 지파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런 유추도 하는데요. 아무튼 내 분량대로 견뎌요. 결국은 승리를 얻습니다.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자라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확신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한 온전히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달란트 비유와 같아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잘 가지고 있으란 말이에요. 잘 유지하세요. 제가 청년들한테 어제도 신혼부부 한 집에 신방을 갔는데 요청하는 건 그거예요. 청년 때 그 신앙만이라도 결혼해서 잘 유지해라. 보통은 까먹거나 후퇴한다, 퇴보한다 그랬어요. 예? 결혼하고 안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자녀를 다 키워버리고 나면 또 혼자 되면 모를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달란트 비유와 같아요. 오늘 성경에는 역대기 7장 8장에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까? 작은 믿음을 가진 지파라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책에 기록해주고 계십니다. 그게 자비고 은혜예요. 작은 지파지만 심지어 예수님이 그 납달리와 스불론 땅에 나와서 빛으로 임하십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그 작은 믿음이라고 여러분 너무 열등감, 자아 비판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잘 유지하시라니까요. 각자 적용해 보세요. 나는 내 분량의 믿음만큼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고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하고 있는가?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니면은 정말 내 분량에 도에 지나치게 뭔가 하고 있는 건 없는가? 분별해야 돼요. 스스로. 그것도 성령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같은 성령으로 영분별의 은사를 분별하세요. 끝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요 믿음의 대상이 되십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 우리 몇 절 찾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 14페이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29절 합독합니다. 14페이지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래서 믿음의 그 분량, 내가 믿는 그 믿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분량이 내 믿음의 분량, 순종의 분량이 내 믿음의 분량입니다. 내게 주신 이 작은 믿음도 하나님 앞에 소중한 믿음의 분량입니다. 요한복음을 좀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정말 우리에게 가장 큰, 이거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분량. 11장 25절 26절
166페이지 요한복음 11장 25, 26 두 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제일 초입, 제일 기초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해도 이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덕이 지식의 인내 절제 경건 형제 후에 사랑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믿음, 이 믿음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14장 11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1절 173페이지 173페이지 요한복음 14장 11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절 히브리서 12장 2절 마지막 오늘 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 보겠습니다. 367 페이지 367 신약성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2절 367 오늘 마지막 성경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주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다시 오실 것, 그걸 우리는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 언약, 신약, 새 언약, 이걸 이젠 알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말한 대로 우리가 희생하고 죽어지며 손해보고 삶에 순종하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늘의 역대기에 기록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분량이 어떠합니까? 내게 들어와 있는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얼만큼 됩니까?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분량은 얼만큼 됩니까? 나만의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기죠. 그리고 내게 정말 진짜 기록되고 있는 내 믿음의 분량은 몇 달란트 됩니까?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몇 달란트와 상관없이 주어진 믿음의 분량만큼 분수에 지나치지 않게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는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역대상 7장 8장 오늘 설교 말씀을 잘 그 믿음의 분량을 생각하면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아와 야숫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요 이스라히야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 5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못과 일이 5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2,034명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료에네와 오브리와 여레못과 아비아와 아나돗과 알레메시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2,000명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빌하니요
빌한의 아들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히사알이니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여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며 일의 아들은 숫빔과 훗빔이요 아헬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루미니 이는 빌하의 손자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핫이니 슬로브핫은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들은 브단이니 이는 다 길르앗의 자손이라.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함몰렉에는 이스톳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히안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암이더라.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하므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이니 그가 아래 윗성 베토론과 우센세라를 건설하였더라. 브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하니요 그의 아들은 라단이요 그의 아들은 암미후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이요 동쪽으로는 나하란이요 서쪽에는 게셀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이며 또 므낫세 자손의 지기에 가까운 베스안과 그 주변 마을과 다안악과 그 주변 마을과 무깃도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요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브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말기엘은 비르사이스의 아버지이며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빔할과 아스와시니 야블렛의 아들은 이러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히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요 그의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말이요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므라와 베셀과 톳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브에라요 예델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이니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6,000명이었더라. 제8장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아딸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라. 에훗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핫으로 갔으니 곧 나만과 아히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히훗을 낳았으며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아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스와 사갸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둑과 엘바알을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브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아히오와 사삭과 여레못과 스바디아와 아랏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한은 다 브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디아와 무슬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므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다 엘바알의 아들들이요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므랏은 다 시므이의 아들들이요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니아와 엘람과 안도디아와 이브드야와 브누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하랴와 아달랴와 야아레시아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로함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가며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여호아따를 낳고 여호아따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하를 낳았으며 비느하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6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디아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살지 못하고 분수에 넘쳐 산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인격적으로 인격체로서 더욱더 살아내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너무나 과분한 직분을 맡고 있는 건 없는지, 직책이 있는 건 없는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여 주옵소서. 분량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분량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 회개하는 기도 올렸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이 작은 믿음이지만, 정말 우리의 이 약해진 믿음이지만 이 믿음 잘 유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통상적인 방법들을 잘 활용해서 이 믿음을 강화하고 증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을 위하여 여러분 스스로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이 믿음이 미약한 자일지라도 지금까지 사용해 주신 하나님, 정말 미약한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초대 왕을 세워주시고 또 이제 미약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는 이 역대기의 재건을 이제 이루십니다. 그것처럼 미약한 우리, 또 미약한 우리 교회, 비록 이렇게 작은 겨자씨와 같지만 하나님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으니 앞으로도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비록 지하에 있는 교회일지라도, 작은 모임일지라도 정말 세상에 하나님의 성경 유심권을 가르치고 전파하며 많은 새들이 깃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이 미약함을 사용해 달라고, 재건시켜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잘 순종하여 이 모든 걸 성취하게 하옵소서. 우리 회개하는 기도와 자신의 신앙을 위하여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함께 믿음을 위해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분량,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분수에 맞게 우리가 살지 못했던